우리 찬송가 4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3절 4절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몸이 피곤한 자들은 주님의 은혜로 붙잡지 않으시면 그 몸과 마음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고,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불순종을 만들어내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이 아침 눈뜨게 하셨고, 주께서 또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또 이 아침에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정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토기장이이신 주님의 은혜대로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빚으시는 대로 빚어가고 우리를 만드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과 쓰임대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빚어져 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못된 죄악의 습관들과 쓴뿌리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주 앞에서 돌아보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옛길로 돌아가려 하고 여전히 미련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미련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때로는 질책하시며 징계하시며 바르게 돌아오게 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정결하심대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혹여라도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생의 안목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믿음을 포기하려 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그런 행동을 선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영원한 생명의 길, 소망의 길, 믿음의 길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어찌하여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같이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또 주님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옛길로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깨달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연 만물, 우리가 흔히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죠. 자연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일반 계시, 일반 계시의 영역, 그것에 관하여서 배우던 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희 말씀을 가르치시는 저희 교수님께서 일반 계시, 특별히 이 자연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자연은 주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에 지으셨던 그대로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계절이 운행되라 하신 대로 그대로 사계절이 돌아가고 있고, 해는 어느 때에 떠서 어느 때에 지라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지고 뜨고 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충만한데,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연만 놔두면 그 안에는 불순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범죄한 인간이 그와 연결되는 순간 거기에 바로 그 불순종이 없던 곳에 불순종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은 없으나 그 뜻을 파괴하는 유일한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의 악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이 악한 마음이 개입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오직 사람만이 그것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에 관해서 예민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 아니었습니까? 그 애굽이라는 땅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 오직 불순종을 행하는 것은 인간뿐이라는 생각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이까? 그 마음이 그의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자연 만물 그냥 놔두면 그곳에 어긋남이 단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그 안에 또한 내가 그것에 그 죄에 죄를 더할 수 있다는 사실로 예민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니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적어도 내가 있는 곳이 노예 생활을 하는 곳이었고 내가 있는 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안에 내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다못해 이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도 감옥 속에서도 내가 이곳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 일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레바논이라는 곳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헤르몬산, 헐몬의 이슬이라는 그 산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산은 높이가 거의 3,000m에 육박하는 산입니다. 그러므로 중동 지역이나 그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녹아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바로 이스라엘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4절에 보면 그곳에 항상 머물러 있는 그 눈이 녹아서 사라지는 일이 없다. 사라지는 일이 없다. 녹아서 쫄쫄쫄 흘러내려올 줄은 몰라도 그 눈이 사라지는 일을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너 말랐던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레바논의 헐몬의 산아 너는 꼭대기에 만년설을 맺게 하고 거기서 물줄기를 흘려보내되 조금 더 마름이 없고 조금 더 그 눈이 사라짐이 없게 하라라는 창조 때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품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뒤집어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지금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으나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의 삶이 아닌 그것을 뒤집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여기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앞전에 있었던 그 토기장이의 비유와 또 더 앞전에서 나왔던 안식일에 관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섬기라라는 그런 말씀에서 어찌 보면 아직 기회가 더 남아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이 성읍에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처럼 다시 견고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성읍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불이 예루살렘 궁전을 삼킬 것이다 라고 17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그렇게 남아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게 어찌 가증한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예레미야가 처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보면요, 이 당시에 요시야 왕이 약 30여 년간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새로운 개혁들을 일으키고 있었던 그런 시점들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10년 동안 어떤 일을 꾸준히 하면 달인이 된다고 하는데,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도 물론 좋았었던 때가 있었고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30여 년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런 삶을 30여 년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적 배경들을 보면 끊임없이 그것을 잊고 돌이켰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가증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마음들이 얼마나 질긴 것인지, 정말 주님이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셔야 했을 만큼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질긴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질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말씀들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신명기에서부터 이런 불순종에 관한 저주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예레미야 2장 27절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자기가 입맛에 맞을 때에만, 자기가 원할 때에만 주님을 찾던 바로 그런 모습들, 주님을 영원한 신랑으로 섬기지 못하여 정결하게 세움받은 신부였던 처녀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주님의 경고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이 어찌 그들의 마음이 질기지 않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런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허무한 것을 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안식일을 더럽혔고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그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진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옛길에서 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이미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너희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경고가 지금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외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 곁길로 갑니다. 그들은 그래서 자꾸 나아가야 할 마땅한 길에서 벗어납니다. 마땅한 방향성에서 벗어납니다. 그들 스스로 목적을 만들고 그들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터진 그릇처럼, 토기장이가 터진 그릇을 대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 부정해버리시면 그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스스로 이유와 목적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여라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편 생각하면 다른 이들보다 더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죄악의 길을 걷는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이 아닌 곁길로 걷는다면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명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에 충실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마치 가분수가 되어버린, 그래서 우리의 몸과 다리는 부실한데 머리만 커져서 빨리 달릴 수도 없고, 그리고 언젠가는 넘어져 버리고 말 것이 뻔한 그런 사람들이 혹시 되어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지식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그것을 지어 넣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성령께 맡겨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는 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아는 대로 걷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하루에 묵상하고 오늘 하루에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이 머리만을 채우는 것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마땅히 가야 했던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전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믿음의 길, 믿음의 옛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래된 깊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깊은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우리의 목마름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새로운 것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했던, 마땅히 깨달아야 하고 마땅히 묵상해야만 하는 그 깊은 길을 우리가 걷지 않고 그 길을 묵상하지 않기에 일어나는 바로 그런 갈급함들이 아니겠습니까? 왕도는 없습니다. 믿음 생활의 왕도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말씀을 따라 그저 묵묵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에 갈등도 있고 이 세상 가운데 부딪힘도 있을 것입니다. 화려한 것을 쫓고 싶고 그것을 붙잡고자 하는 모든 욕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못된 죄악의 습관들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것을 항상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는 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다루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마음껏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 헐몬산의 이슬이 마르지 않는 것 같이, 그곳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절대 고갈되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명하신 대로 그 땅에서 불순종을 걷어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 거룩한 신부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을 만들어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헐몬산의 이슬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저 만년설을 품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 전혀 고갈됨이 없는데, 하나님 어찌 하나님께서 정말 참으로 아끼며 지으신 우리 인간들은 오직 우리 인간들만이 그곳에서 범죄를 만들어내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을 만들어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언약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면서 어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지은 그 언약과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아버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 죄악의 쓴뿌리들이, 미련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버지 강력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요시아의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넘어지고 말았던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전에 화려했던 모습과 이전에 순종했던 모습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 지금의 우리의 비뚤어진 모습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한번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지금 바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 돌아올 때에 주께서 영영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옛적 길,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왕도가 없음을 믿음의 곁길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노예 생활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땅을 범죄의 소굴로 만들고자 하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에서 살아갈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곳에서 범죄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건들이 어떠하든지 범죄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모르는 자와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목장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모든 목장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저녁 8시에 진행되는 일터 사역 세미나를 위해서도 또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우리 김영익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경외하고 축복하는 입술만이